9월 첫째 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신묵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예배와 이 자리와 이 시간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일, 창조적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절기를, 새로운 학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조세 존귀하신 예수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서 내 영광 되신 조로다. 화려한 동산 엉한 저 소모 아름답고 하나 주의 손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별들 빛나나 주의 소비춘 더 찬란하여 할 수 없도다.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5편으로 교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주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부족했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림자와 우리의 영혼의 죄와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의 길을 바다 생명 기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예배를 위해서 최동권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 이민족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병원을 떠나 전문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 필수 진료과 및 응급의학과가 잘 돌아가지 않아 응급실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과 정부는 대화와 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시고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입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주영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인 유아 유치부 초등학생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허엄버든의 전도사님, 민경훈 선생님, 임수환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내려주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목소리가 허락하는 만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9월이 열렸습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죠.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기가 열리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능력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훌륭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학우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아시겠지만 저희 전교인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셨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한 청년부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도 아주 잘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참여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주의 있게 살펴봤는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 교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없었으면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듣자고 하니까 우리 대학부에서 너무 짧다. 1박 2일은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셨다고 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 장소에서 짧은 시간 있다가 온 게 너무 아쉬웠고 또한 청년부는 아무래도 이 불같은 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은 이 뜨거운 찬양이 일어나는 밤인데 그런 기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겨울방학 때는 대학부 수련회를 또 좀 따로 하면 어떨까? 다들 긍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현이 될지는 기도해 보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그 수련회의 주제는 영적 분별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참여하는 것이라 제가 강의를 맡아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복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 들었는지 한번 내가 듣고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요약을 들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그죠?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기도는 대부분 다 말하기에 관한 연습이 훈련이 많았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통성기도를 통하여서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말하는 훈련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듣기가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수련받고 또한 영적인 저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대상들이 좀 소실된 부분이 있다. 경청이죠. 경청을 하면 듣는 내용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청할 때 진정한 기도, 대화로서의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걸 고백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청하고 목도하면 좋겠다. 이게 대화로서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너무 시험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근데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해 보니까 말하기에 오리엔테이션 됐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게 우리의 기도였는데 듣기의 기도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기도, 가능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사도 바울도 광야와 사막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 나아가서 기도하셨는데 통성과 방언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침묵 가운데, 고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다 보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안내에 깊이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근데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 계십니까?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내가 차마 인지하지도 못하는 내 존재의 심연 그 깊은 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하여지지 않는, 인지되지 않는 그 영역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인지되면, 감지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기도가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영적 수련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곧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에 이미 와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려면 내가 지금 내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것인지 혹은 다른 영역의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련이다, 연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또 우리 일상의 어떠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결정 내리는 순간들, 선택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 영적 분별은 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의 대상은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가서 현대와 근대 사회에 와서는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 영적 분별을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간호사로서 부름을 부르셨는가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신가, 이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아주 그 본질적인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분별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면 앞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분별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력에 따라 주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신비하면서도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1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늘 유대교의 율법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율법의 핵심 키워드는 정결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결법이 왜 중요하느냐, 유태인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분리시켜야 구별돼서 거룩한 선택,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도록 안내할 수 있죠. 그게 율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결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음식에 있어서도 유태인들은 상당히
아주 강력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코셔라고 하는 율법이죠. 유대 식사법인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일거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는 거 있지만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를 못 먹고요. 토끼, 낙타 이런 고기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도 물고기를 잡아 먹는 새 혹은 장어와 상어.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어요. 유태인 되기 어렵죠. 장어와 상어, 조개, 낙지, 오징어 같은 것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식료품 가게에 가면 이게 아주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이 유대인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이죠.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선 먹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렇죠. 율법은 옳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주 혁명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가 소개해진 여호와 야훼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부정하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0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2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더럽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23절에 보면 속에서 나와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키워드죠. 그죠? 그렇다면 이 속이 무엇이냐? 이 속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부터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화,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내면화라고 하는 겁니다. internalization. 외연화되어 있었던 율법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발전하면서 그 부분들 많이 유사해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internalization, 너가 율법을 내면화시켜서 너의 내면이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것.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나아가서는 우리의 욕망이 정결하냐?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냐? 이것이 정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분별의 대상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이 경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가?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있는 이 죄목, 죄된 행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로 깨끗해야 하는 것,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속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때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셔도 뭐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 한 부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공간들을 하나씩 일거수하면서 그 공간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죠. 거실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방은 보다 친근감이 들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로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겠구나.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죠. 내가 거하는 그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핸드폰 먼저 키겠죠. 인터넷 먼저 키던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거실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내 마음이 타인과 주변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그러졌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것은 어떤 언행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증명이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게 스며들어갑니다. 무엇으로? 긍정의 에너지와 긍정의 언어로. 근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그러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이번 학기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실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지적인 과정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심연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공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그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들리십니까? 응답하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내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한국 문화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 문화의 구성원이니까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편한 방식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카운트 컬처럴, 어떻게 이 사회의 대안으로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받아들여 맞이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업으로 삼아야 하니까 소설을 좋아할 겨를도 없었고 소설을 읽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책들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책은 저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준 책이 소설책입니다. 빠칭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진 씨라고 7살 때 미국으로 넘어간 코리안 아메리칸이 쓴 소설인데 요즘 드라마가 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드라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한국인들, 근현대사의
지난 4세대 동안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나까지 그 4대가 어떻게 이 한국 근현대사, 특별히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주인공 이름이 선자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오사카로 이민을 오죠. 거기서 노아와 모자수 아들 둘을 낳습니다. 남편 이삭이 있죠. 그 이삭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노아마저도 품으면서 아버지로서 또한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이삭은 초반에만 등장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화기 이전에 평양의 양반의 자식으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들 모자수, 여기서 모자수는 일본어로 모자수인데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진 씨가 이 주인공의 이름들을 다 성경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상당한 영감을 줍니다. 이삭, 모세, 노아 이런 일들을 쓰고 있죠. 죽기 전에 한 100한 되는 집에서 살았죠. 급변하는 구한말 기독교를 만나면서 새로운 이상과 가치관을 기독교가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품고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죠.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사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일본 선교를 자원을 합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선자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의 단호한 의지, 기독교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코리안타운의 기원이 됐던 그 오사카에서 정착을 하다가 갑자기 밀고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사참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거절했는데, 이제 와 7년인가요? 8년 만에 거의 반송장이 돼서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거의 패할 때쯤이에요. 1945년도 봄 때입니다.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이죠. 그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아 아들을 시켜서 후 목사님을 부르게 합니다. 후 목사님은 그 오사카 한인교회 담당 목사님이죠. 그리고서 세 명이 대면을 하죠. 이삭과 아들 노아와 그 다음에 후 목사님. 그래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나를 밀고 한 것이 목사님이시죠? 모두가 다 놀랐을 겁니다. 저도 놀랐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후 목사님이 이렇게 참회하며 고백을 합니다. 예, 제가 당신을 밀고 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근데 오사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자식처럼 대해 주셔서 저는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사카에 당신이 오고 나서 목사님의 관심은 저에게서 멀어지고 이삭 당신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당신을 제가 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1937년, 38년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했던 학교도 있죠. 근데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옆에 있던 아들 노아는 지난 7년, 8년 동안 고생했던 엄마 섬자와 또 아버지의 그 고초와 역경을 다 봤기 때문에 절규를 합니다. 아니, 어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절규를 합니다. 그때 후 목사님은 떠나가고 이삭은 노아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인정할 때 용서가 시작된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죽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삭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온다. 이삭은 누구에게 그 선한 마음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선한 마음을 발견했고 배우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것을 실현에 옮긴 사람입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적어도 아들에게 용서하는 법, 그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법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유명한 훌륭한 그 집안의 영적인 자산을 남겼죠. 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잘 압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고백과 용서는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훌륭한 학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한 단계, 나의 미래가 한 단계 준비되어 가는 그런 학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다 더 숭고한 가치,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적어도 선한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이 아니어도 시대와 장소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남기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애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애씀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실현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 가을, 이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듭 기도 드리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과 음성과 진리와 통찰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거두어 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남겨주셨듯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학기,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한우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숨을 불어넣으셔서 죽었던 물질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 영혼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봉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 11조의 은총을 기도하고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케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한 형제자매들 기억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술 받으실 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어서 임재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이 임한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이신 줄 믿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안전하고 온전한 치유의 과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치유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외롭고 고독 가운데 홀로 버려짐 당한 존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초대가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에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애씀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성취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알미,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흘러들어갈 때에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미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리로 이르는 가장 훌륭한 길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섬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의 예배와 삶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옵시며 진리가 그 땅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눕니다. 오늘 예배 다시 오랜만에 참여하셨다면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다시 뵐 수 있어서 또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서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동참하시고 또한 공동의 기억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네, 섬겨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또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뭘 공유하는 거예요? 기억을 공유하는 겁니다. 기억은 뭘 전제하죠? 경험을 전제하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다음입니다. 장학생 신청 9월 5일까지 대학교에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순남 권사님, 용석준 교우님 이번 주 두 분 수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총장님과 의료원을 위해서 여러 새로 세우신 우리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이번 학기도 다시 맞이하시는 우리 의료원의 모든 리더십들과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험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한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분별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원주연세의료원 모든 리더십들과 구성원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